썩지 않는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전통이며 신자들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은 이들의 관심도 끕니다. 이 특별한 경우 거룩한 이들의 시신은 사후에도 부패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삶과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물리적인 증표가 됩니다. 루르드의 베르나데트, 수비루나 파리의 카타리나 라브레와 같은 성인들의 유해는 경이롭습니다. 이들의 유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신념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이 성인들에 대해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영원한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 있는 이 특별한 11분의 유해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11위, 성녀 베르나데트 루르드. 역사 속 신비로운 이야기, 특히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인들의 유해가 사후에도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육신 현상입니다.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 마리아 발현을 목격한 것으로 유명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가 작은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불과 14살이었습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베르나데트는 현지 언어인 옥시타노로 말하는 부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관리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부인이 베르나데트에게 파보라고 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그 샘물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치유를 바라며 루르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79년 35의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하여 느베르에 있는 수녀원에 묻혔습니다. 1909년 그녀의 시신을 조사했을 때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얼굴과 손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피부는 부드럽지만 건조했고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의 조사에서도 그녀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망한 지 100년이 넘은 성녀 베르나데트의 유해는 느베르의 성 길다르 성당 유리관에 안치되어 순례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은 마치 잠든 것처럼 매우 평온해 보입니다. 그녀의 유해는 어떠한 특수 보존 처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이 상태는 그녀의 성덕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많은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비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경적 요인이 그녀의 시신을 보존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것이 기적이자 하느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모, 발현 목격부터 보존된 유해에 이르기까지 성녀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는 그녀의 굳건한 신앙과 루르드를 전 세계 가톨릭 순례자들의 주요 성지로 만드는 데 기여한 그녀의 역할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10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자연적인 부패를 거부한 유해를 가진 성인의 유명한 예입니다. 그는 천림골 500년대에 전 세계에 가톨릭을 전파한 최초의 예수회 선교사 중 한 명이며 그의 삶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1116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아시아 전역을 널리 여행했습니다. 그는 인도와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을 개종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652년 중국 상촨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보존된 유해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사망한 지 몇 달 후 그의 시신이 무덤에서 꺼내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치 방금 사망한 것처럼 여전히 유연했습니다. 피부가 수축하고 검게 변하기는 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 모습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패하지 않은 모습은 그가 성인이라는 하느님의 증표로 여겨졌습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의 후속 조사에서도 그의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유해는 인도 고아의 봉제수스 대성당 은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금은 건조하고 검게 변한 그의 보존된 유해를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유해는 놀라운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관 옆을 지나가는 많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의학적 조사 결과 곰팡이가 자란 흔적이나 인공 방부제가 사용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유해의 특별한 상태는 신앙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그의 선교 활동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끊임없는 여행과 위험, 질병으로 점철된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기와 영적인 힘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위대한 가톨릭 성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되며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9위,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치유의 샘물이나 썩지 않는 육신과 같이 가톨릭 성인들과 관련된 기적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합니다. 성모 발현과 기적의 메달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의 이야기는 특히 놀랍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유해는 사망 당일과 마찬가지로 보존된 채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리나는 1806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후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기 위해 사랑의 따르에 입회했습니다. 1830년 그녀는 파리의 모원 성당에서 성모 발현을 체험했고 성모 마리아는 그녀에게 메달의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새겨진 이 메달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준성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타리나는 남은 생애를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바쳤고 자신 본 발현에 대해 결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76년 70의 나이로 사망하여 수도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1933년 시성 절차의 일환으로 그녀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유해가 마치 잠든 것처럼 완벽하게 부패하지 않은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그녀가 발현을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인 모원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 그녀의 보존된 유해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카타리나의 유해는 유연한 팔다리와 생생한 얼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죽음의 흔적 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사 결과 이 상태는 방부 처리의 결과가 아닌 유해의 자연적인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이 영구적인 부패 방지는 교회를 위한 신성한 메시지를 받은 이 겸손한 수녀의 특별한 성덕의 증표입니다. 오늘날에도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찾아 이 기적을 목격합니다.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유해의 보존은 성스러운 삶을 산 이들에 대한 죽음을 이기는 하느님의 권능을 신성하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썩지 않는 육신은 진정한 신앙과 덕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8위, 성녀 베로니카 줄리아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여성 신비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심오한 신비 체험과 썩지 않는 육신으로 유명한 성녀 베로니카 줄리안입니다. 그녀의 삶은 누구나 위대한 성덕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로니카는 166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약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푸친 작은 자매회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녀는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엄격한 원장 수녀가 명한 가혹한 처사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베로니카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상세한 환시를 보았고 이는 그녀의 몸에 오상 스tig마타로 알려진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영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일부 교회 관계자들은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수녀였던 베로니카의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꾸며냈다는 반복적인 신문과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밀조사와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견디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신비 저술들은 조사를 거쳐 진본으로 판명되었고 그녀는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베로니카는 1727년 67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다른 수녀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사망한 지 수세기 후 그녀의 유해가 발굴되었고 놀라운 보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3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녀 베로니카의 부패하지 않은 유해는 이탈리아 치타 디 카스텔로의 수도원의 공경을 위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1년 그녀의 유해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 부패의 흔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온전했고 얼굴 모습도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존 상태에 대해 자연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질병과 의심과의 투쟁에서부터 기적적으로 보존된 유해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은 위대한 용기, 신앙, 그리고 성덕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생활에서 낙담할 때 이 강력한 성인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녀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전구해 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7위,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오네. 성인들의 삶은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제노바의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오네는 그중 한 명의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삶과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비범한 발견으로 기억됩니다. 비르지니아는 1087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했고 곧 두 자녀를 둔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굳건한 신앙심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비르지니아는 자신의 돈과 집을 사용하여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중요한 자선과 자비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수도 공동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가 있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병원과 보호시설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왔고 모든 사람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비르지니아는 1251년 64세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제노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의 위대한 보호자를 잃었기에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지 약 150년 후 조사를 위해 그녀의 시신이 무덤에서 꺼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랍게도 그녀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유해는 훌륭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 근육, 장기는 거의 살아있는 듯 보였고 이는 의료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의 조사에서도 이 보존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녀 비르지니아의 유해는 제노바의 한 성당에 안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존된 유해는 자선적인 삶이 영원한 유산을 남긴다는 강력한 증표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만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는 신앙과 연민이 위안을 가져다주고 진정으로 세상을 개선하며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남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위,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들의 삶을 연구할 때 그들의 내적인 성덕은 종종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랑받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 성 요한 비안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둘러싸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의 위대한 연민이야말로 가장 인상적인 자질이었습니다. 108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요한 비안네는 학업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제가 되라는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그는 26이 되어서야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은 힘들었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 계속 나아갔고 신앙과 자비의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115년 사제가 된 후 비안네 신부는 신앙생활이 약해진 작은 마을 아르스로 파견되었습니다.
고해 성사를 듣고 사람들을 이끌며 큰 경의를 담아 미사를 집전하는 것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그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신앙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도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내며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의 말을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연민은 끝이 없었고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온화한 지혜로 그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선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프랑스 전역과 다른 나라에서 매일 아르스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일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는 오직 사제로서의 의무와 기도 생활에만 집중하며 완전히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기도 중에 그의 마른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년간의 헌신적인 봉사 끝에 요한 비안네가 1859년에 사망했을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르스는 순례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해는 썩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부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유연하고 놀랍도록 살아있는 듯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깊은 성덕에 대한 신성한 증표로 여겨집니다. 그의 유해를 본 방문객들은 종종 강렬한 경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의 보존된 유해는 신앙의 힘과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는 성덕의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성 요한 비안네는 진정 자비의 성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길러진 그의 깊은 공감 능력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 계속해서 영감을 줍니다. 우리 모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연민을 가지려 노력합시다. 5위,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가톨릭 교회의 보존된 성인 유해 중에서 예수 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는 특별한 예입니다. 그녀는 1747년 이탈리아 아레초에서 안나 마리아 레디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맨발의 카르멜회에 입회하여 기도와 자기 수양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1770년 23세 젊은 나이로 사망한 후 그녀의 유해는 이례적으로 보존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는 많은 곳에서 신자들과 방문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의 보존된 유해는 그녀의 위대한 성덕과 그녀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사망한 지 10년 후인 1780년에 그녀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녀의 유해는 마치 잠든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눈을 반쯤 뜨고 얼굴이 변하지 않은 채 평화롭고 실제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의 유해 보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몸이 지닌 유연성입니다. 딱딱해지는 다른 보존된 유해들과 달리 그녀의 팔과 다리는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유연성은 이 비범한 상태를 목격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보존 상태는 그녀의 위대한 성덕과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녀는 강한 기도 생활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영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녀의 유해가 보존된 중요한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의 성지를 찾은 방문객들은 그녀 가까이에서 깊은 평화와 영적 위안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유해에서 풍기는 장미 향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때로 성덕의 향기라고 불리는 징표로 유해가 보존된 성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은은한 향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녀의 도움과 그녀의 성덕이 지닌 영원한 힘을 실제로 상기시켜줍니다.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의 보존된 유해는 계속해서 기도와 방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카르멜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그녀를 공경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 많은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며 이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유해가 보존되는 현상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이런 식으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대신 이는 하느님께서 특정 인물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성덕과 하느님과의 친밀함의 증표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겨집니다. 예수 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는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의 명확한 본보기입니다. 그녀의 보존된 유해는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성스러운 삶을 따르도록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성지를 방문함에 따라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의 좀 전에 보존된 유해는 희망의 증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신앙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앙의 힘, 성스러운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는 신비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4위, 카시아의 성녀 리타. 성녀 리타는 이탈리아에 큰 분쟁이 있었던 시기인 138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힘들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앙은 굳건했고 그녀는 기도 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성녀 리타는 카시아의 아우구스티노호의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한 기도와 하느님을 섬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성녀 리타가 851년에 사망했을 때 그녀의 유해는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신심을 불러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성녀 리타의 보존된 유해에 대한 소식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한 여인의 실제 현존을 느끼기 위해 카시아로 여행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를 보는 것은 많은 방문객들을 변화시킨 깊은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녀 리타의 유해는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은 자연 건조 과정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미라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얼굴에는 밀랍 마스크를, 손에는 장갑을 씌웠습니다. 이 특별한 보존 방법 덕분에 새로운 세대들도 그녀의 유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녀 리타의 유해는 그녀의 성덕과 생전에 가졌던 영적 영향력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녀는 불가능한 상황의 주보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기도가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카시아에 있는 성녀 리타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그녀의 보존된 유해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은 하느님과의 강한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는 신앙의 힘, 용서의 중요성,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한 여성의 영원한 모범에 대해 생각할 기회입니다. 성녀 리타의 이야기는 하느님 은총의 위대한 힘과 사랑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보존된 유해는 가톨릭 신앙과 세상에 항상 현존하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카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시간을 내어 성녀 리타의 성지를 둘러보십시오. 그녀의 유해의 놀라운 보존 상태를 목격하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신앙과 강인함을 지녔던 한 여성의 특별한 현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위,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는 124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3세기 이탈리아에 살았던 중요한 종교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수도 공동체를 설립하고 수많은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엄격한 단식을 실천했으며 생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샴범 5년 60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그의 유해는 그가 봉사했던 톨렌티노 대성당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그의 유해를 조사하기 위해 무덤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매번 그의 시신은 마치 최근에 사망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피부, 근육, 내부 장기는 사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부패나 썩은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를 조사했을 때 그의 시신은 유연하고 부드럽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팔다리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팔과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혈관은 가득 차 있었고 살은 자연스러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 시신은 수백 년 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관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70년 이상 지난 1881년에 무덤이 열렸을 때 그의 혀는 살아있는 조직처럼 여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시신은 매장된 지 20년 이내에 해골로 분해됩니다. 성 니콜라오의 유해는 무덤 속에서 거의 600년 동안 잘 보존되었습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그의 생전의 위대한 성덕의 증표로 여깁니다. 이는 그의 유해 보존이 기적인지 그의 성덕에 대한 신성한 증표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보존된 유해의 존재는 신앙에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한다면 성 니콜라오의 보존된 유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2위, 복자비오 9세 교황. 이제 썩지 않는 육신의 또 다른 유명한 예인 복자비오 9세 교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1792년부터 1878년까지 살았으며 1846년부터 서거할 때까지 교황으로 재임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그의 재위 기간은 교회 역사상 가장 긴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1878년부터 사망한 상태인 시신치고는 그의 유해는 놀라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보존된 유해는 로마의 성벽 박성 라우렌시오 대성당의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오 9세 교황이 서거했을 때 그는 처음에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묘지에 묻혔습니다. 1881년 그의 시신은 이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망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의 시신은 완전히 온전하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피부, 근육, 내부, 장기가 모두 존재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시신을 옮기는 동안 그의 코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바티칸은 비오 9세 교황의 보존된 상태를 그의 생전의 위대한 성덕의 증표로 여깁니다. 봉인된 무덤에서 14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그의 시신이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유해가 지금은 해골만 남은 것과 달리 이 교황의 시신은 여전히 대부분 온전합니다. 로마를 방문한다면 그의 유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5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유해 상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현상은 실로 비범합니다. 1위, 성 샤르벨 마클루프. 성 샤르벨 마클루프는 19세기에 살았던 레바논 출신의 마론파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그의 성덕과 헌신적인 기도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1898년 70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몇 달 후 그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시신이 완전히 썩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시신이 유연하고 자연 부패에 흔적이 없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약간 누렇게 변했지만 심각한 손상은 없었고 내부 장기도 온전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막는 특별한 은총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조사 후 그들은 샤르벨 신부에게 새 제의를 입히고 그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그의 시신이 동일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에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는 사망 당일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보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패를 견뎌냈다는 것은 비범한 일입니다. 오늘날 성 샤르벨은 레바논 안나야의 성 마론 수도원에 있는 그의 무덤에 영구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보존된 유해는 그의 깊고 영원한 성덕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유해 상태는 그의 생전 신샤의 강력한 연결을 시사합니다. 이 썩지 않는 성의들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